우리 20절에서 38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도 잘 보내다 은혜 가운데 거하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니까 다 이쪽에 예쁜 카네이션 꽃을 달고 있어서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바라보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네. 누가복음 드디어 100번째가 됐습니다. 저도 몇 번째까지 할지 모르는데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인자 앞에 바로 서도록. 아멘. 지난주에 성경 예언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평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지금 성경 당사자들 시대에 이루어지겠지만 또 어떤 사건들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를 지나 또한 종말과 미래 때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공히 한꺼번에 예언이 되곤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도 사실 여전히 그러한 관점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20절을 같이 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누가 봐도 딱 주후 70년도에 예루살렘 멸망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과거적으로 보아야 될 해석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는 오늘과 또 미래에 대한 종말의 내용으로도 봐야 하지요. 25절부터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좀 잘랐지만 시작.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네,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역시나 미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곧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의 관점으로도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 내용도 역시나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귀한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 쭉 보면은 결국 예수님이 미래를 예고하면서
일어날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주십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에 아까 본 것처럼 20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거, 그게 있어요. 슬라이드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계신 성경 보세요. 24절도 보면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도 있다고 하고요, 이방에 사로잡힐 것이 있다고 합니다. 또 24절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도 일어난대요. 25절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보세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있을 것이다. 26절에 사람들의 반응도 나옵니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할 거다, 혼절할 거다. 또 23절 위로 올라가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예수님 계속 이런 내용들을 하시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 평범한 내용이 아닙니다. 천재지변, 재난과 재앙, 난리와 소요에 대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제 미래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속 부정적이고 어둡고 심각하고 무거운 내용이 나오는 중에 완전히 다른 관점을 예수님이 또 얘기해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골자이긴 한데, 자, 20절,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그날에는 멸망이 다가오는 날입니다. 분명하죠? 또 22절, 이 날들은 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징벌이라는 얘기는 복수의 날, 원수 갚는 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전혀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28, 31절을 보세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라고 말하죠. 31절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징벌의 날이 온다고 하고 아주 심각한 내용들이 펼쳐진다고 했는데, 지금 화면에 떠 있는 28, 31절만 누가 본다면 마음이 설레지 않을까요? 속량이 가까이 오는 날이래요. 이 값치를 속자에 양민양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값을 치러 노예를 양민되게, 자유민되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속량의 날이란 곧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온다,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날이다. 대단히 설레고 좋은 날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과 징벌과 재난을 얘기하면서 이게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도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완전한 승리의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바로 그 날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진노와 화가 있고 죽임당하는 순교가 있고요, 사로잡혀감도 있고요, 짓밟히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심각해요. 그런데 동시에 누군가는 그때에 일어나 머리를 들고 속량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기절한다고 했죠. 쓰러지고 정신을 잃게 되는데 누군가는 그 상황 속에 뭐하고 있대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속량이 가까우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재앙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관점이 달라요. 게다가 22절도 보세요. 이 날들은 징벌의 날이긴 한데 해석이 다르죠?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로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현상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날로도 보게 된다는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렵거든요. 물가와 금리와 불안한 국제 정세에 전쟁의 위기와 전염병이 또 언제 터질지 모르죠. 이상기후와 기근과 지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들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성도들은 관점을 하나 더 갖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가까이 오는 것으로도 보지만 동시에 속량이 가까이 오는구나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을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성도가 가져야 될 영적인 관점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날이 다가오더라도 너희는 이렇게 보아야 한다. 속량이 오고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구속사적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적 관점. 심판도 가까이 오지만 곧 나를 구원할 때가 가까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다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노와 징벌의 날이 아니라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는 완성의 날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보는 관점이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요, 건강한 종말론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이나 자칭 메시아들 따위에 미혹당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건과 상황들을 제대로 볼 줄 알고 성경적 관점으로 분별해서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이구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28절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일어나라와 머리를 들어라가 사실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정신을 잃고 쓰러질 텐데 어떻게 여기서 벌떡 일어나서 꼿꼿이 서 있고, 게다가 심지어 그 하늘의 징조가 나타남으로 두려워서 쳐다도 못 보는데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바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어서 그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인자 앞에 그런 날에 설 수 있도록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지 비로소 그런 종말의 때에도 바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자 앞에 그날에 종말의 때 여전히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기도하는 자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늘 환난과 재난, 이 고난의 문맥과 기도는 같이 갔었습니다. 시편을 말씀을 141편을 봐보세요.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재난 중에도 기도가 같이 가고 있죠. 이 재난의 각주를 보면 악에 대하여 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에 대하여, 그들은 악인으로서 나를 공격하는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그 고난 속에 항상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 재난과 기도가 함께 가죠.
로마서 12장 12절도 봐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환난과 기도가 같이 가고 있어요. 환난 중에 누가 참고 인내할 수 있겠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잠이 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환난이 와도 여전히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너는 그렇다면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성경에 말한 적이 없습니다. 환난과 종말의 그 마지막 때에 성도는 기도하는 것 말고는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 종말을 만나고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린 다리에 힘이 풀린다니까요. 어찌하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혼절하듯이 어떤 충격적인 얘기 들으면 나중에 추억해 볼 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심하면 팍 쓰러집니다. 그렇죠? 그럴 때 누가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라는 그 왕에게도 환난과 종말의 날이 왔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찾아왔다면 그거는 나라 망하는 날입니다. 그냥 둘러쳐서 공격하면 자기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환난과 재앙의 날에 히스기야가 뭐 하기로 결정합니까? 기도하기로 결정을 해요. 선전포고문처럼 왔던 그 종이 쪽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이걸 그대로 기도 제목을 삼아서 올려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기하 19장도 보세요.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군사를 모으는 게 아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날 때는, 재앙의 날이 올 때는 기도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 당시 같이 사역했던 대선지자 이사야한테 대신들을 보내가지고 기도 요청을 해요. 4절도 보세요.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부탁만 한 게 아니죠. 올라가서 기도해요. 우리 44,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어가 반복되죠.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아멘. 히스기야가 뭐 하겠습니까? 편지를 기도 제목처럼 선전포고문을 들고서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오늘 내가 죽는 날이 될 것 같은데, 종말의 날이 될 것 같은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놀라운 응답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홀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셔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내가 네 기도 듣고 있다고, 내가 네 기도 들었다라고 직접 가서 전해주라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주가 들으십니다. 절대로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해봐야 소용이 있겠어. 했는데 뭘 또 해야 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굳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필요가 있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혼자 외롭게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나는 반드시 듣고 있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힘이 없고 성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 마음을 주시는 그 사람, 힘을 공급받으니까 힘이 나는 거죠. 힘을 공급 못 받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통뼈갑니까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 하나에도, 조그만 사건 하나에도 사람 마음 금방 넘어져요. 뭐 암이 걸렸다고 해서만 무너집니까?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아무것도 못하고 뻗어 있어야 돼요. 누워 있어야 돼요. 사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기도로 말미암아 불어오지 않는다면 어떤 인생도 어떤 대단한 직분자도 날고 기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과학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출애굽해서 나오잖아요. 그거 들고 딱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졌죠. 모세가 그걸 딱 기억한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홍해가 갈라져? 근데 아말렉 군사들과 아말렉과 전투하잖아요. 그때도 또 산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그 주님께서 이 지팡이를 들고,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전쟁 중에 일하여 주소서, 바다를 가르신 당신의 능력으로 저 아말렉과 싸우는 우리 여호수아에게 힘 더하여 달라고 지팡이를 들 때 어떻게 돼요? 물리치고 밀고 가잖아요. 하지만 힘이 떨어져 가지고 내려오니까 다시 밀림 당하잖아요. 왜 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까? 오늘날을 사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석이 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듣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봐서 안 해. 오늘 내용 기도구나, 주제구나, 나 아는 내용이야. 수도 없이 들었던 히스기야 얘기구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경험이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아수르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35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밤에 저 직역하면 그 밤에 일이 일어났도다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그 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밤에 어떤 밤입니까? 히스기야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송장 처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 밤에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일부러 시간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나는 일하겠다 약속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난과 멸망의 날을 어떻게 승리와 구원의 날, 속량의 날로 바꿀 수 있어요? 성경은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놀라운 경험을 해요. 와, 아까 모세가 홍해 한번 가르고 나서 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경험해서 아말렉 전투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도 반석에다 또 그거 하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경험하고 기도의 맛을 보니까, 의지한 맛을 보니까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오면 또 그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를 이렇게 무찌르고 나서요, 자기의 인생에 또 큰 위험이 오죠. 19장이었는데 20장 1절 보세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다시 큰 어려움. 아까는 국가적 어려움이었고요. 그 중에 제일 큰 거,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 이제 20장에는 개인적 어려움.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자기가 죽는다는 거.
국가적 문제든, 그죠? 외부적 문제든, 내부적 개인적 문제든 둘 다 죽는 얘기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 기도로 해결해요. 우리 2절 3절도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아무리 왕이라도 역시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삶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어려움과 자녀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마음을 잡지 못하거나 양가 어르신들에게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꼭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떴죠. 금리 뛰기 전에는 집값이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뛰니까 빨리 집을 사야겠다. 이거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집을 덜커덕 하고 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금리가 뛰면서 집값이 떨어졌죠. 그리고 주당 얼마씩 내던 돈들이 어마어마한 두세 배씩 다 뛰었잖아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이것도 집을 팔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럼 그렇게 해서 집을 팔고 또다시 문제를 해결하면 그럼 정세는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 경제를 아시는 분 계속 반복돼요. 미니멈 웨이지가 올라가면 물가 올라가고 계속 영향을 줘서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미국이 디폴트 된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예측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덜컹덜컹 거릴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변함없이 마음을 지키며 늘 평온하게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장차올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서 있으려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36절이 34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수미 쌍관이라고 하죠. 처음과 끝을 같은 내용으로 놔서 서로를 연결시키는 이 브릿지 방법입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스스로 조심하라. 자,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마음이 둔하여지죠. 그렇죠?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얘기는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깨어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깨어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근데 36절을 보면 깨어있어서 바로 서기 위하여는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이 둔해진다, 깨어있지 못한다와 기도해라, 그래야 깨어서 바로 설 수 있다가 연결되어서 기도하라와 스스로 조심하라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시면 34절에 내가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신 것처럼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깨어있고 내가 조심하고 내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존적인 신앙은 계속 누구에게 부탁만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옆에 많이 둠으로 거기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요. 그럼 그거는 초신자이거나 어릴 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신앙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아내의 치맛자락을 잡고 천국 가는 일도 없고요.
부모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없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날 위해 기도하다 달라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사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문제 속에서 나의 기도를 사실은 듣고 싶으셔서 그 문제를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거예요. 빨리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먼저가 돼야지 주변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거죠. 히스기야가 대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부탁해 놓고, 그죠? 자신은 집에 들어가서 잤나요? 그렇지 않죠. 본인도 그 편지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당사자에게 예수님이 명령한 겁니다. 네 친구에게 전해라, 부모님께 전해라, 지인에게 전해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당사자가 아니에요. 너가 깨어 있어야 되고 너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 당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제가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대목이 이것입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도 하지만 문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이와 함께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서약을 받습니다. 우리 좀 전에 있던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 땅을 치고 참 후회하는 대목이 뭐냐면, 주일학교의 사태를 보면서 너는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엄마가 기도하고 있을게. 그래서 얘가 대학을 딱 합격하고 나니까 넌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엄마가 기도하고 있을게. 그리고 얘가 딱 취업을 하면 넌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짝을 만나봐,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계속 얘는 세상 일을 살고 부모님이 그게 내 역할의 전부인 거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자녀들한테 이제 해줄 말이 없는 거야. 야, 미안하다, 할머니 돌아가셨어. 널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더 이상 없다. 야, 나도 그렇고. 본인이 어른이 되고 본인이 기도자가 돼야 되는데 기도를 받는 자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막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른이 100명, 청년이 아니고 청년 위에 결혼한 어른이 100명 출석하면 애들이 갓난아기서부터 청년 때까지 20명도 없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100명이 출석하는 어른인데 20명도 없어요. 왜 다 어디 갔겠어요?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는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불러다 놓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본을 보이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걸 놓치니 아이들이 나중에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계속 엄마, 아빠, 나 이랬어요. 엄마가 다 기도한 거야. 이게 아이에게 믿음으로 사로잡히기에는 참 간극이 큰 겁니다. 본인이 같이 기도했을 때 엄마 진짜 제가 기도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이걸 엄마 입이 아니라 애 입에서 나와야지. 그렇게 만들어야 이 신앙 간 세대 전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도 기도하지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청소년부 이상이 되면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다 데리고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희 아이들도 얼마나 여기를 탈출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막 아이들이 쫙 같이 안전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견고한 진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같은 또래 애들인데 누가 갑자기 확 나가는 거예요. 9시가 되니까. 그럼 옆에 있던 청소년 다른 친구도 나도 나가고 싶은 거예요. 9시 반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9시에서 누가 딱 이탈하는 순간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담장들이. 네, 그러죠. 저희 아이들도 막 설교 듣는데 좀 저희가 점검 안 하니까 막 발장난하고 말씀 듣는데 딴짓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누구야?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 금요 기도회 설교 듣는데 발장난하고 그러니?
벌써 기분 나쁜 거예요. 지적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계속 설교도 노트에 썼잖아. 다시 해보면 좋겠다. 들고 있던 메달을 막 부여잡으면서 이 강한 이 죄성이 막 분노하는 걸 제가 느끼는 거죠. 또 더 세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봐, 그래, 아빠는 잘게, 주일 예배 잘 드리자.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 계속 딴짓하고 싶고 놀고 싶고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부모된 우리가, 신앙에 먼저 된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꽤나 심각한 종말의 현상과 반응과 태도들을 말씀해 주신 후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잡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겠죠. 죽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재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채찍을 맞다 보면, 여러분 영화 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채찍이고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이 가로대를 들고 가야 될 때 정말 쓰러져서 기절하기 십상인 그런 상황이죠. 그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분 뭐하고 계세요? 낮 동안에는 묵묵하게 성전에서 말씀 사역하세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요. 자, 그리고 밤에는 뭐 한다고 합니까?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서 이분이 쉬셨을까요?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곧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단 쉬시니라고 이제 번역된 아우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쉰다라는 의미보다는 밤을 보내다, 유숙하다 정도의 뜻만 갖고 있거든요. NASB 성경을 보여줘 보세요. 노란색을 보면 spend the night이라고 돼 있죠. 그냥 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을 뭐하고 보내셨을까 할 때 이분이 갔던 산이 감람원이라는 산이라고 21장에 말했다면, 같은 성경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이 감람원에서 이분이 뭐 하셨는지가 드디어 드러납니다. 39, 40절을 보여줘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심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람원이라는 산은요, 늘 가서 기도하셨던 산이라고 밝히고 있다면 21장인 오늘 본문에 이분이 감람원에 가서 뭐 하셨겠어요? 낮에는 말씀 가르치고 밤에는, 오후 저녁에는 기도하며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도 재난의 날, 십자가의 날, 그날이 다가올 때 유혹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시키는 거죠. 너희들도 깨어 있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재난과 난리, 소요의 소문이 계속 들릴 거예요. 그때 성도가 가져야 될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제 곧 속량과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일어나 바로 설 수 있도록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일어설 수 있다고요?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음으로 인자 앞에 설 수 있다. 콕 집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꼭 제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모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여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 금요기도회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나오셔서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반드시 넘어져요. 우리는 다 같은 시간대를 삽니다. 우리는 다 같은 종류는 다르지만 고난을 만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로 그걸 확 끌어안아 주 앞에 나아가서 그 재앙과 재난의 날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승리의 날, 속량의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결국 바꾸어내는 자들이 건강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